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명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다시 말하면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 중심의 예배를 예배 순서와 연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말씀의 근거에서 있는 예배,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예배, 바로 이런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들과 연관해서 말씀 중심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들과 연관해서 말하자면 말씀 중심의 예배는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예배,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예배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예배, 이것이 말씀 중심의 예배, 곧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 중심의 예배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예배.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내용이 없는 황홀경이라든가 막연히 좋고 편안한 감정, 단순히 감동적인 느낌, 이런 것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집회 현장에 가보면 춤추고 노래하면서 집단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는 차분한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는 대자연 속에서 수련을 하면서 대자연의 기운에 압도되는 아주 신비한 그리고 황홀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황홀경이라든가 특별한 감정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해,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거나 힘차게 박수를 치거나 또는 온 성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고 외치는 그런 열정적인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는 예배 시간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황홀한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단순한 감정의 흥분, 종교적인 흥분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종교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흥분으로 가득하고 열광적이고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예배인 것은 아닙니다. 참된 예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없고 그저 감정적인 흥분만 있고 뜨거운 열정만 있고 어떤 특별한 체험만 있다면 이것은 결코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저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체험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예배는 열광적이거나 신비 체험만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와 이해가 가득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백성, 그분의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그 임재에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찬란한 빛만 비추어 주시고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저 사람의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만 주시고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또는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저 사람의 영혼을 뜨겁게만 만들어 놓고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무엇을 주시느냐?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계시록까지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말씀 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찬란한 빛만 보여주고 가시거나 내 영혼을 한번 안아만 주고 가시거나 내 심령을 뜨겁게만 해주고 가시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내 영혼을 위로하시고 뜨겁게 하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위로하시고 내 영혼을 뜨겁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눈 앞에서 시내 산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그 산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십계명을 낭독했습니다. 그 십계명의 시작 부분인 20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있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뭘 했느냐? 다른 걸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일러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무슨 찬란한 빛만 보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저 둥둥 떠 있다 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이르는 아주 긴 말씀을 그분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듣고 왔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도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서
찬양하고 있는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고 주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저 황홀한 영광의 장면만 보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바울이 찬란한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한 체험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15절로 1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저 찬란한 빛을 보고 눈만 멀고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실 때 무엇을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저 신비한 체험으로만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무슨 격한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에 참된 예배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이나 감정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그런 감정적인 느낌이나 신비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만남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무슨 경험을 해야 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저 신비한 체험이나 감정적인 흥분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실 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나 좀 편안해지면 좋겠다. 내 마음이나 따뜻한 위로를 좀 받고 돌아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로 오실 때 반드시 어떤 기대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하느냐?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안고 예배 시간에 와야 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착석하실 때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진리를 좀 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또한 그런 소원을 기도로 아뢰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고 강론되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감정과 신비 체험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신비한 체험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종속되어서 감정도 진리에 이끌리고 체험도 진리에 이끌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2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하는 말입니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적인 뜨거움을 이 두 제자가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괜히 뜨거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가운데 마음의 뜨거움이라는 감정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이끌리는 감정을 참된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경험되어야 되는 모든 참된 감정은 반드시 말씀에 이끌리는 감정이어야 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감정은 분명 감정이기는 합니다만 예배의 참된 감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신앙에 있어 감정은 중요합니다. 뜨거움도 있어야 되고 열렬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중에 나오는 열렬함이어야 하고 뜨거움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참된 감정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야지 말씀과 상관없는 거짓된 감정이 예배 시간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그 예배가 곧 변질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거짓된 예배가 돼버리는 겁니다.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체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있다면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 역시 어디에 종속되어야 하느냐? 말씀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인데 종교개혁 시대의 모토가 무엇이었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교회들을 보면 예배당의 구조가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당 구조와 달라집니다. 중세시대에는 예배당 앞면의 중앙에 무엇을 뒀느냐? 떡과 포도주를 놓는 커다란 성찬상을 뒀습니다. 중세시대는 성찬을 통한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찬상을 예배당 앞에 중심에 위치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실제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서 그로 인해 구원을 유지하고 영적인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중세교회는 예배 시간에 성찬을 통한 신비한 효과를 누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예배당 정면의 중심에 강대상을 뒀습니다. 강대상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설교를 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 강대상을 예배당의 중앙에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상도 뒀는데 성찬상은 어디에 뒀느냐? 강대상 아래에 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지금 설교하며 서 있는 이 자리가 강대상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아랫단에 있는 저 작은 상이 원래 무슨 상이냐? 성찬의 상, 성찬상입니다. 개혁된 교회의 정신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뭘 잘 모르고 보면 큰 강대상이 여기 있고 작은 강대상이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는 위에 있는 강대상 아래에 있는 작은 저 테이블을 무슨 사회석 정도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지위가 좀 안 된 사람은 아랫상에 있고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은 위에 있는 이 강단까지 올라온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사나 권사는 저 아래 자리까지만 올 수 있고 장로, 목사 정도가 돼야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랫단에 있는 저 자리는
성찬상, 다시 말하면 성찬 예식의 자리입니다. 성찬식은 아래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위에서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목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목사석이 아니라 강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개혁된 교회가 예배당에서 이 강대상을 중심에 두고 또 위에 두고 성찬상을 이 강대상 아래로 내려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되고 모든 것이 말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배 시간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핵심, 중심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예배당을 만든 겁니다. 오늘날은 많이 예배당이 현대화되어서 무슨 극장식으로 예배당 본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무조건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면 그런 변화도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극장식으로 예배당을 만드는 데에는 무슨 정신이 반영되어 있느냐? 예배 시간이 일종의 관람이 되어지고 공연이 되어진다 이런 의식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본당의 구조도 극장식으로 딱 바꾸고 나서 앞에 있는 무대가 아래로 내려가고 성도들이 앉는 자리가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구조가 어떤 정신을 은근히 반영하고 있는가 이 정도는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되고 모든 것은 말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조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구조를 보면서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에는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되고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은 그 무엇보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이해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을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되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모습이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배할 때 여러분 절대로 그저 느낌이나 감정이나 체험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앞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더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십시오. 느낌과 감정과 체험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이 진리의 말씀에 이끌리게 하고 우리의 감정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불타오르게 하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예배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언제나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 중심의 예배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예배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예배.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지적인 깨달음과 이해를 토대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할 것은 이제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립니다.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돌아설 것은 돌아섭니다.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따를 것은 따릅니다. 믿고 행할 일은 적극적으로 믿고 행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하는 일인데 우리의 예배 시간에 바로 이런 말씀의 활동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활동은 우리의 반응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수술작용을 해야 합니다. 날설고 예리한 말씀의 검이 내 생각과 내 뜻을 살피면서 도려낼 것은 도려내버리고 찢을 것은 찢어버리고 싸맬 것은 싸매고 뽑을 것은 뽑고 심을 것은 심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예배 시간마다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내가 드리게 되면 예배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커다란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큰 찔림을 받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때로 말씀 앞에 내 모습이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낯뜨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큰 수치스러움을 느끼며 회개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고질적인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됨으로써 시원함과 자유함을 누리기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주저하던 태도를 버리고 담대하게 주를 따르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참된 예배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런 탄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적극적인 결단과 순종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를 않았고 말씀에 늘 거역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패간 백성을 향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고역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내가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이런 결단의 반응, 순종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낙심하며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낙심의 길을 돌이켜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180도 달라진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말씀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저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 순서가 펼쳐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지적으로 말씀을 좀 깨닫게 되는 단순히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한 모습입니다. 이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순서를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말씀의 절차에 따라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사 예배를 인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대회와 성회로 모일 때 반드시 무엇도 같이 선포가 되었느냐,
구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도 제사장들을 통하여, 레위인들을 통하여 선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율법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연관해 봤던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순서와 말씀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백성이 말씀을 듣고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싫어하시고 거부하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중심의 예배인 같은데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느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회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이 백성 가운데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말씀의 가르침도 풍성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새롭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형식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삶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늘 예배하며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백성들이 됩니다. 여러분, 강팍함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버리는 것, 이것이 강팍함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말씀을 흘려버리는 것, 이것이 강팍함입니다. 깨달음은 있지만 순종은 없는 것, 이것이 강팍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팍함이 꾸준히 예배하는 사람들에게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를 잘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강팍함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강팍함은 설교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말씀 공부에 열심을 보이고 설교에 열렬히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강팍함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없으면 강팍해지는 겁니까? 순종이 없으면 강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니까 건강한 교회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중심의 교회가 정말 되려면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는 순종으로 꽃피우는 것이고 결국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진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말씀이 많이 가르쳐지고 설교 시간에 말씀이 길게 선포되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순종이 없어가지고 실제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예배는 정말로 진리로 드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인가? 이것을 순종의 반응으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없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그로 인한 심령의 강팍함이 있지는 않는지 깊이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고개를 계속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며 순종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는 않습니까? 거듭해서 돌이키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강팍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시는데도 무시해버리고 행하지 않는 강팍함이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진전이 없고 똑같은 상태로만 계속 있는 그런 강팍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강팍함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강팍함을 버리고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예배가 말씀에 반응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자 하십시오.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를 보이고자 하십시오. 말씀을 그저 듣고 끝내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에 가슴을 치며 회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작은 회개 하나 없고 작은 변화 하나 없는가? 그게 자각이 되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을 해서 작은 변화라도 보이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배는 정말로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참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는 예배입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란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예배란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뜨거운 감정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신비 체험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열정적이고 뜨거워도, 아무리 예배 가운데 신비한 체험이 가득해도 진리가 없으면 그 예배 참석자들은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예배, 체험 가득한 예배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뜨거움과 특별한 체험으로 인해서 교회 활동에 헌신적으로 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진리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과 교회 헌신의 삶과 무관하게 거룩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헌신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체험도 많은데 무엇이 없습니까? 거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거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말씀이 있는 예배,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열정이나 헌신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 진리의 예배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저 열정 있는 신자들, 그저 헌신된 신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한 신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시면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주일 오후 1시 40분에 찬양과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27일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입교식이 있습니다. 입교자는 최시국 학생입니다.
매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권사실에서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을 비롯하여 예배위원 그 외에 원하시는 성도들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수요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서